안녕하십니까. 성경의 내 이야기다의 김홍덕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에 공회라는 것은 세상의 여론이나 가치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고, 회당은 이제 회당에서 매질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종교적인 가치관으로 심판을 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인하여 이런 모든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 자체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아들의 정체성을 우리의 삶으로 가지고 살면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아들의 그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다 피라미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에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 가치관들을 심판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삶에 대해서 심지어 이제 임금 앞에 끌려간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은 이제 세상 가치관으로 볼 때 한마디로 예수 믿으면 이 꼴 난다 이런 인민재판 비슷한 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어떤 그 정체성은 사람들 앞에 이제 종과 같이 되는 그런 삶이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한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예수 믿는다는 자체를 조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그 예수를 믿으면 사람들은 다 이제 왕이 되고 이긴 자가 되려고 하는데,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꾸 이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이렇게 하니까 세상 가치관으로 볼 때 좀 어이없거든요. 그리고 좀 모자라는 사람처럼 보이니까 이제 그걸 조롱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세상에서 조롱을 받는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좀 오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미워할 만한 짓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이나 기독교인들이나 같은 파이를 먹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하나님을 믿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이 하는 말은 이제 우리는 그 세상에서 이긴 자가 되기 위해서 성경이 가르쳐 준 대로 공정하게 잘 하고 있다. 더 선한 방법으로 세상에서 이긴 자가 되려고 한다. 그러니까 목적은 똑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아닌 사람들이나 다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한다는 그런 목적은 똑같은데, 이제 기독교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한다. 이렇게 자꾸 말을 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좀 불공정한 게임 같이 느껴지거든요. 자기들이 그 하나님의 실체를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상대가 나는 내 뒤에 큰 신이 있다 이렇게 하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이제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이 불교나 다른 신보다 더 세상에서 잘 살게 해주는 능력이 탁월하고 뛰어나다 이렇게 하는 그 상대적 우위를 자꾸 주장하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되게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조롱할 것이라고 한 건 지금 기독교인들이 받고 있는 조롱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것이고, 방향이 일단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있는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등을 대고 보고 있는 것처럼 아주 가깝고 한 위치에 있는 것 같지만 방향이 전혀 다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독교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는 이유는, 비난받고 이렇게 개독교인, 개사교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은 기독교인들도 다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자기들이 추구하려고 하는 것들을 기독교인들도 추구하는, 그러니까 같은 링이 올라와 있는 거죠. 링이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싸워야 되는데 내가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공간이 좁아지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좀 이겨서 올라가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힘을 빌린다 해서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도덕적이고
경건하고 룰을 잘 지킨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에 반하는 행동들을 자꾸 보여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비난을 받는 건데, 이거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비난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왜 십자가에서도 내려오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왜 종과 같이 섬기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연히 세상 사람들도 다 우르르 볼 수 있는 황금마차를 타고 하늘에서 내려와야지 왜 말구 위에서 오느냐, 이런 조롱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기독교인들이 받는 그 비난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건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자기가 지금 세상 사람들 먹거리를 불공정한 방법으로 뺏으려고 해서 사람들이 욕하고 있는 것을 자기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건 참 아마 그 사람들은 자기들은 모를 거예요. 제가 이렇게 비난하면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하겠지만, 그 색안경을 낀 사람한테 이게 색깔을 설명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그 작가가 했는 말이, 공경에 처하는 것은 몰라서가 아니라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그랬죠. 그래서 지금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고 있는 그게 사실은 더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예 못 믿는다고 생각하고 안 믿는다고 생각하면 그나마 좀 나을 텐데,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비난과 조롱 가운데 선다는 것 자체가 이제 임금 앞에 서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임금은 세상의 가치관과 의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자니까, 세상 기준으로 너 참 쓰잘데기 없는 삶을 살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임금 앞에 선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그것이 그 말씀 사이에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복음이 전파되는 방법이라는 그런 의도를 갖고 계신데,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기적을 막 행하셨을 때는 이렇게 했었어요. 사람들이 저가 누구길래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반면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니까 저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세상 가치관들 앞에서 하나님 아들이라는 그 정체성이 죄인이 될 때, 종과 같이 낮아지는 어떤 그런 자리로 끌려가게 될 때에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저는 그 생각을 할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였듯이,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어떤 그 신앙의 궁극적인 것은 세상 사람들과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섞이는데, 그 섞인다는 것 자체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내가 그 심판받는 자리로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임금들 앞에 잡혀가려고 하면 그 임금의 어떤 그 통치 아래 자기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 통치 밖에서 나는 신앙을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세상 가치관 앞에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고 산에 모여서 뭐 수련원 같은 거 하나 짓고 자기들끼리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고, 세상은 그저 그냥 돈이나 조금씩 벌어오는 것이야.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인간들하고 우리가 섞여서 살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다.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저도 생각이 아마 그렇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의 신앙이 어떤 궁극적으로 간다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 좀 요약한다는 것이 좀 다른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자,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들의 정체성을 자기가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끌려가게 된다, 이렇게 하고 세상 가치관으로 이제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했는데, 뒤에 보면 또 이런 말씀도 있죠.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이렇게 내어줄 것이다.
죽는 것에 내어준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 죽는 것에 내어준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뭐 아버지가 아들을 끌고 가가지고 뭐 저기 죽인다든지 뭐 적국에게 원수의 손에 넘겨준다든지 이런 얘기라기보다 이건 뭐냐 하면 그런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것에 내어준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죽은 사람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세상 가치관으로 볼 때 전혀 님 그래 갖고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뭐 예수를 그렇게 믿으면 이 세상에서 이제 실패한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뭐 얘기하는 것이 그 뭐 죽는 자리에 이제 넘겨준다 이런 거죠. 저도 사실은 이렇게 그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오랫동안 기독교 집안에 이제 속해 있기 때문에 저희 집안의 이제 어른들은 기존의 교회 시스템에 제가 속하지 않은 것 자체를 엄청 이렇게 좀 뭐 걱정도 하고 책망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죽은 사람 취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사실 좀 되게 힘든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제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면 뭐 이런 상황에서 부모를 등지고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뭐 친척들을 등지고 살아야 되느냐, 이거는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가치관 앞에 내 자신을 이렇게 내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등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세계 속에 내가 속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뭐 심지어는 사람들이 이제 뭐 가족이니까 사랑한다는 말로 막 심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것은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계시가 좀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좀 이런 것들을 더 강하게, 그러니까 기존의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일반적인 율법교회보다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니다. 뭐 예를 들면 또 성경을 존재론적으로 보는 가치관이 조금씩 열리면 열릴수록 더 이게 세상의 가치관과 분리되려고 하고 이런 노력들이 많고, 또 이제 그런 신앙을 모르는 사람들을 터부시하고 이제 좀 정죄하려고 하는 이런 성향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이제 글로 쓰고 있는 에베소서에서 보면 마귀의 유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사람들이 지금 비난을 하고 나를 임금이라는 그 세상 가치관 앞에 이제 우리를 끌고 가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이게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보여주신 것은, 자 예를 들면 지금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야 하나님 아들쯤 되면 세상에서 못하는 게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 아들을 보내셨다면 십자가에 못 박게 두시진 않았겠죠. 물론 그 앞에 뭐 기적 같은 걸 행하셨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기적은 눈에 보이는 기적이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신 본연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경을 눈뜨게 했다 이렇게 하면 육신의 눈을 뜨게 했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의를 볼 수 없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각과 안목을 열어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문둥병이다 문둥병을 고치셨다 이렇게 기적을 보이셨다 이러면 문둥병이라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하시고 교훈하시고 우리 사람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많은 징조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걸 고쳐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또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이제 느껴지고 보여질 것이기 때문에 문둥병을 고치신 거예요. 바다 위를 걸으셨다, 물 위를 걸으셨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아들은 바다는 세상을 늘 이야기하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이기는 자다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고, 죽은 자를 살렸다 이렇게 하는데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놓은 사람들은 다시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육신으로 다시 살았다는 것 자체를 보여주시면서 나는 죽은 사람도 살리는 사람이다. 육신이 죽어도 다시 살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걸 보여주시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걸 그랬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은 살아있든지 뭐 최소한 이랬어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도 다 죽고 없는데 뭐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초인간적이고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 아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그것을 전하러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면 다른 사람들보다 적은 노력을 했어도 더 성공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교회에 간다고 시간 같은 거 많이 뺏겨도 더 좋은 일들을 할 수 있다. 더 공부도 잘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그건 비범함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감사함으로 여긴다.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아들을 말구유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르고 반대되는 것이란 말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시점으로 보면 이제 변화사 사건 이후에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계속 말씀해 가시는 게 바로 이 차이다 이겁니다. 지금도 교회도 많고 뭐 신학교도 많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도 많죠. 지금 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1, 4분의 1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뭐 이렇게 말도 하긴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어서 세상에서 잘 돼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자기한테 어떤 의미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오해가 있는 거예요. 만약 정말로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기대하고 어떤 신이나 사람을 믿는다면 그 믿는 대상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야구 선수도 아닌 사람이 야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니 야구 선수도 아니었던 주제에 뭘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 자격을 따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서 세상에서 가장 실패한 자로 십자가에 매달았는데 그 하나님 아들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힘입어서 난 세상에서 성공하겠다. 이건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으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빌라도를 놓고 보면 빌라도를 믿어야지. 그러니까 빌라도를 믿고 그 세상에서 성공하고 육신도 평안하게 살고 내가 말만 하면 뭐든지 잘 이루어지고 회사 생활 좀 덜하고 내가 교회 가는 것도 언제든지 자유롭고 이런 삶이 되려고 하면 성공해야 된다.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다면 빌라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빌라도를. 헤롯을 믿고 그 로마 황제를 믿어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붙잡혀서 죄인이 돼가지고 심지어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그 예수를 믿으면서 왜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고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자기 하는 사업 잘 되게 해달라,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달라, 내가 좀 더 도덕적인 사람이 되게 해달라, 종교적인 규율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볼 때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그걸 구하느냐 이거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죽은 예수를 믿으면서 그 예수에게 자기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원한다.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딨냐는 거죠. 이게 지금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한 오해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은 이스라엘을 종교적으로 세상에서 구원을 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문제도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나라를 회복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 그래 그거 성공이야 라고 하는 그런 기준으로 예수님께서 해결할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이 육신을 주셔서 그 육신으로 하여금 낮아지고 종과 같이 섬겨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면 세상 사람들은 못하는 것, 그게 뭐 심지어 도덕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것들을 잘 해내는 자리에 이르는 것을 좋은 신앙이나 하나님의 은혜나 감사할 거리로 삼을 것이 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복음서 다 똑같죠.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과정에서 설명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제가 드린 말씀을 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예수를 믿어서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하면 그 예수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형당한 사람이에요. 오늘날도 사형당한 사람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고 보편적 가치에 의해서 그 사람의 성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실패한 인생을 산 세상 가치관으로 볼 때 실패한 인생을 산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는 그 예수를 힘입어서 세상에서 성공하려 한다. 이게 지금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고 이제 반대로 보고 있는 그러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혀 다른 하나님 아들의 정체성은 세상 가치관과 전혀 다른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재난이 일어나고 그것에 대해서 눈 뜨면서부터 자기가 이때까지 추구하던 세상에서의 성공 같은 것들을 다 버려야 하기 때문에 자기는 재난에 속하고 또 그러한 삶이 이제 그 낭중지출하고 생명으로 자기 안에 본성이 되어 있으면 삶으로 이제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굉장히 비난하고 바보 취급하고 그 세상적 가치관으로 볼 때 너는 그렇게 하면 죽을 거다. 실패할 거다. 이렇게 이제 죽은 자 취급하게 된다. 죽음에 내어준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죽은 자 취급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삶을 살다가 또 아니면 예수에 대해서 좀 알기 시작했는데 교회 다니는 것보다 더 나은 수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이게 행위의 신앙이 아니라 존재론적 신앙이구나라는 것까지를 알게 되더라도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잘못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저렇게 죄인 되는 것이 하나님 아들인가 이렇게 자기가 깨닫기 시작하면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은 그 흔한 사진도 한 장 없으니 알 수는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 자체는 세상 가치관으로 하나님 아들은 죄인이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자기가 알게 되고 나면 그 알게 된 것이 자기 안에 들어와서 있잖아요. 이미지로든 예수님의 말씀으로든 자기 안에 있는데 그것이 자기 것이구나. 이게 내 인생이구나. 이렇게 순종이 되면 그게 이제 땅에 심기인 거란 말이죠. 그러면 성령께서 그것을 생명으로 잉태케 하시고 그 생명이 나면 사람이 자기 죄를 시인하게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는 세상과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는 세상과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라고 믿던 신앙관, 가치관, 인생관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것이 재난의 시작이고 자기가 이전에 성경을 지키고 육신으로 이제 공로를 쌓았던 어떤 그런 성전, 하나님을 모시려고 했던 그렇게 쌓아서 하나님을 모시려고 했던 그 성전이 공로가 하나도 없어지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심판하고 이제 주기를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막 물리를 걸어다니고 이렇게 할 때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죽이려고 했지만 백성들은 그를 죽이려고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종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라라고 정체를 드러내시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이제 사람들마저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면 다시 이야기해서 일반적인 세상의 가치관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심판이 있으면 자기 안에 이제 생명이 장성해지고 그 자기라는 그 세계 안에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나면 그것을 인하여 계속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시고 육신의 삶을 주신 목적이 회복된, 그러니까 구원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온전히 아는 자의 어떤 일련의 삶의 과정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